오늘은 2026년도 첫 번째 이제 수요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저도 매우 바쁜 연말 연초가 되니까 왜 이래 바쁜가 할 정도로 바쁜데 여러분들도 보니까 너무너무 바쁩니다. 특별 새벽 기도 해야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려야 되지, 그리고 또 매주일마다 또 예배를 해야지, 또 지나고 나면 금요 기도회도 또 해야지. 물론 안 나오신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나오신 분들은 아마 바쁘게 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연말 연초가 되면서 매우 바쁘지만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새롭게 시작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요 예배마다 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신앙의 기초, 다른 말로 하면 저는 삶의 기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각 분야는, 세상의 각 분야는 굉장히 디테일하고 전문적으로 들어갔습니다. 모든 분야가 전문 분야가 된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 그 전문 분야를 가졌다는 말은 그 안에는 기초 이론을 다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냥 똑같은 현실을 반복하고 살아간다고 해서 전문가가 되지는 않습니다. 반드시 그 기반된 기초 이론에 근거해서 그 위에 다양한 것들을 해가는 것이 전문가들이거든요. 기초 이론이 굉장히 탄탄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과거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10대, 20대 상관없습니다. 그때는 사실 전문가라고 이야기하면 손꼽혔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야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해보면 의사, 검사, 변호사, 건축사, 이런 어떤 사자를 가진 분들이 대체로 보면 우린 전문가다라고 이야기했고, 거기엔 또 목사도 포함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전문가는 소수 분야에서 전문가라고 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면서 우리와 다른 어떤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이 사회에 독특한 사람, 우리가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처럼 여긴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전문가는 소수고, 그리고 대다수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요즘은 각 분야가 전문 영역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이제는 주부도 사실 전문 영역이 될 정도로, 얼마 전에 한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일 어려운 게 자녀를 키우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분도 이제 그걸 아는 거예요. 아이를 키워보니까 차라리 내가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고 밖에 나가서 활동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지, 애를 양육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것 마찬가지로 아이를 키우는 것도 부모가 전문 영역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그걸 몰라서 어떻게 키울지를 모를 뿐이진 거죠. 이렇듯 모든 분야가 이젠 전문 영역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은 전문 영역은 훨씬 더 많아졌지만, 그래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문 영역보다는 일반적으로 대체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젊은 청년으로 내려갈수록, 이제 중고등학생,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훨씬 더 전문가들은 많아지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는 사람은 줄어듭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이야기가 되느냐 하면, 과거에 전문인들이 적을 때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우르르 봅니다. 저 사람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있는 사람처럼 느낍니다. 그리고 그 사람 마치 뭔가 특권을 가진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근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니고 거꾸로 되는 시대가 되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전문적인 것으로 자랑할 수 없게 돼버립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전문적인 영역을 하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은 세상에서 이제는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일반적인 삶조차도 쉽게 살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은 완전히 달라진 세계 속에 살아갑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결국 기초 이론이 아주 탄탄합니다.
그 이론의 바탕을 둔 것이 모두 전문가 영역으로 들어. 그게 경험이 쌓이고 해서 그만의 독특한 전문적인 영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이야기를 첫 번째 수요 예배 때 하느냐 하면, 삶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살아오면서도 삶의 전문가들이 없다는 사실, 제가 이게 늘 강조했던 거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서 강조했던 말이, 삶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이제 저도 이제 60대 되고 60년 이렇게 살아온 세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지 못해요. 각각의 분야는 해결하는 어떤 기초 이론이 있는데 삶에는 기초 이론을 가지질 못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책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기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근본을 제공하고 실제로 구원을 제공하는 책이 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뭔지, 우리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정립을 해내야 합니다. 그걸 해낸 것이 뭐냐면, 우리가 성서에, 우리 신학교에서 보면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조직신학은 어떤 분야면, 성서에서 일어난 수많은 일들을 주제로 삼아서 흩어져 있는 주제를 하나로 연결해가지고 성도들에게 우리의 삶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그걸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 분야예요. 저도 자녀를 양육하는 일과 우리 교회 학교를 이제 하는 일에 대단히 관심 많다는 걸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저하고 이제 평상시에 토요일 되면, 지금 방학 중에 있지만 한 30명 가량, 20명에 30명 가량을 대화한단 말이에요. 1대1로 대화를 하는데 해보면, 저는 사실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신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과목은 공부한 적이 있지만 그걸 체계적으로 공부한 적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기독교 교육의 전문가라고 말하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를 안 불러요. 그래서 제가 기독교 교육이고 그쪽으로 학위가 있으면 기독교 교육에 관련된 이제 부모 교육이라든지 자녀 교육이라든지 저분이 저쪽의 전문가입니다라고 부르는데 그 가지고 있는 이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르지를 못해요. 이 말은 이쪽 분야의 사람들은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기초 이론이 탄탄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교육해서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어도 지금 현재 학문에서 말하는 교육에 대한 기초 이론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외부에서 볼 때는 전문가라고 붙여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전문가는 기초 이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좀 삶의 전문가가 됐으면 좋겠다.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정리해 준 곳이 없습니다. 실제로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떤 종교에도 하지를 못했고 어떤 철학에서도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해답을 제시를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분야는 해결할 수 있도록 제시할 수 있지만 삶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문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은 성경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을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뭔지를, 문제를 바라보고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핵심적인 내용들이 뭔지를 보면서 그 기초 위에 우리의 삶을 잘 적용해 보면, 그러면 삶에서 많은 부분들이 해결되고 있다는 사실, 이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될 겁니다. 그걸 해내보자는, 올 한 해 동안 또 지나보면서 제하고 같이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는 그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마다 그걸 하는데 오늘은 운명에 대해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신학 있는 묵상을 지난해에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신학 있는 묵상에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 한 책마다 약 20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학 있는 묵상을 한 사람들이, 같이 대화를 한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왜 이걸 우리는 몰랐던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아왔던가? 많은 기독인들이 신앙을 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주제에 대한 바른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실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하지를 못한, 자유도 없고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평강이 어떻게 오는지도 모르고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녀의 문제가 일어나면 일반 상담소에 가서 해결하고 병원에 가서 해결하고 세상적으로 해결하지 실제로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는 경우를 잘 못 봤습니다. 최근에 저하고 대화했던 많은 이제 외부에 있는 분들이 자녀들의 문제를 신앙적인 제안을 했고 실제 그렇게 하는 자녀들 같은 경우는 지금 많은 부분에서 벗어났습니다. 고3짜리 이제 우리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수능을 치고 난 뒤에 어떻게 다음을 준비해야 되는가,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실제 신체 발달은 많이 늦은 편이지만 그러나 사실 그의 몸이나 행동은 보면 일반인과 똑같지만은 그의 생각하고 판단 어떤 부분에 들어가면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떻게 해결했냐 제시를 했고 그것이 성경적인 제시를 했을 때 그 부모들이 해내기 시작하니까 아이가 달라지는 모습을 실제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건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 성경에서 하는 방식대로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하면 저는 어떤 부분에도 구원이 일어난다고 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부터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에서 말한 바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고민하고 답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게 기초가 돼야 하는 오늘 운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은 많은 기독인들도 지금 연초가 되면 우리 기독인들은 적어도 점집이나 그 다음에 미래를 맞추기 위해서 미래를 알고 싶어서 그런 철학관이나 이런 데는 잘 가지 않습니다. 적어도 기독인이라면. 근데 연초가 되면 많은 사람이 올 한 해 운세를 보고 싶어 해요. 올 한 해 점을 쳐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내 자녀는 원래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우리 가정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이렇게 해서 자신들이 올 한 해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사주팔자도 보고 또 어떤 데는 잘 안 되면 이건 내 팔자다 생각하고 내 운명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연초가 되면 이게 빈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기독인들 안에서 점집이나 철학과는 가지 않지만 이게 은연중에 신앙과 결부돼서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를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저 사람 결혼했습니까? 라고 말하면 운명적 만남이었다, 뭐 이런 표현 하잖아요. 이런 표현을 기독인도 스스로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줬다, 다른 말로 하면 결정되어 있었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이 눈에 탁 들었어요. 연애하는데 탁 눈에 들었어. 그럼 이것은 하나님이 점지해 준 것처럼 또는 운명적으로 만난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조금 더 지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목회자도 실제로 교회를 구하는데 한국 교회에 임재가 쉽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많은 교회도 좋은 사역자를 부르할 때도 실제 누가 좋은지를 잘 몰라요. 그럼 오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는 교회가 정해지면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곳이 여기다라고 말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운명론입니다. 하나님이 정해놨고 우리는 그것을 받은 것으로, 자기도 알게 모르게 신앙과 운명을 막 섞어서 막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직장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직장을 나에게 준비해주고 나는 이 직장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괜찮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 결과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믿음은 가지는 건 괜찮지만, 뭔가가 정해져 놓고 하나님이 정해놓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 것처럼 생각하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결혼할 때도 배필은 하나님이 정해놓았다고. 전부 운명론에 근거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기독교의 신앙과는 맞지 않는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막 섞여서 얘기해버려요.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일반적으로 운명론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일하다가 사업하다가 어떤 일 하다 안 되면 바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에서 내 운명이 아니고 내 팔자가 아니었다. 갑자기 사고가 일어나거나 갑자기 문제가 닥치면 그 사람의 운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이게 지나치면 어디까지 가냐면 패배주의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분야를 도전했다가 잘 안 되면 포기하게 되는데, 포기하는 것은 내가 이 길을 가면 안 되는데 이 길을 가서 문제가 된 거야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이건 내 운명의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정해준 길이 아닌데 내가 이 길로 가다가 어려움을 겪었고, 그래서 나는 이걸 포기하는 것이고, 조금 더 지나고 이게 자주 이런 일이 벌어지면 나의 삶은 패배한 삶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굉장히 위험한 시간이에요. 왜 한국 사회는 이렇게 됐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운명론에 빠져 있거나 또는 기독인들 가운데는 스스럼없이 이렇게 말을 하게 됐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우리나라 사회가 무속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무속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인간이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하고 아픔이 일어납니다. 길 흉사가 나타나요. 그때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자기가 일어났을 때 이걸 극복하고 탈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건 신에 의해서나 또는 내가 정해진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런데 농경사회에서도 이게 결부되면서, 사실 저도 농사를 부모님 짓는 것을 봤지만 1년에 농사를 지었는데 봄에 정말 씨를 뿌리고 열심히 했는데 가을에 열매를 거두기 전에 한국 사회는 태풍이 불어옵니다. 갑자기 장마도 일어나고요. 그러다 보면 벼농사를 짓는 벼농사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수확을 얻을 수 없는 때가 많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때로는 장마가 오니까 강이 넘쳐나니까, 그 당시에 뭐 강을 정배거나 뚝을 쌓거나 이렇게 없을 때는 이 물이 넘쳐나면 그 농사 짓는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합니다. 그랬을 때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건 인간이 넘을 수 없는 어떤 뭔가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속신앙과 함께 결부돼서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신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뭔가가 정해진 것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져 버렸던 세계가 우리가 살아왔던 세계입니다. 근데 기독교는 이거를 극복했거든요. 이것을 극복하는데 중요한, 운명론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되어야 하느냐면 결정론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결정론이라는 것은 정해진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가 정해졌다. 오늘 눈 뜨고 올 한 해는 이런 일을 하도록 하나님 정해놨다, 또는 무엇인가 정해놓았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정해진, 결정된 것이 있어야만 그로 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열어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오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렇게 되도록 결정됐다라고 말을 해야만 운명론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근데 결정되지 않았다면 운명론이 성립되질 않습니다. 결정이 안 되는데 왜 운명이 있습니까? 팔자가 있고 운명이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우리의 모든 미래가 결정되어 있다고 믿는 구조가 아니란 사실이,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열어놓고 기다리시고 함께 그 길로 동행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왜 우리 한국교회는 이 운명을 받아들이고 운명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신앙과 막 헷갈리며 살아가게 되었느냐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그러냐면 예정론과, 많은 부분이 있지만 예정론과 예언 때문에 그래요. 성경 안에 보면 구원받은 사람이 예정된 것처럼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은사로 주어졌고, 실제 구약에 보면 예언자들이 있어서 그 나라의 미래를 예언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우리 기독인들도 성경을 보면서 봐라, 하나님이 예언하지 않느냐, 예언자를 써서 말하지 않느냐, 또는 봐라, 구원받을 사람 미리 정해놨다고 말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의 가는 길도 하나님은 정해놓았다, 이렇게 은연중에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정론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몇 차례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들은 알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을 정해놨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전도할 이유가 없어요. 노력할 이유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애쓸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 하나만 우린 구원받는다 돼 있으면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가장 큰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정됐다는 이 말은 어떤 문제였느냐면 구원을 받은 사람이 보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구원하기로 작정했다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저는 그게 늘 생각이거든요.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도록 정해놨다면 내가 뭐라고? 조건을 따져보면 우리가 사람을 구할 때도, 직장에서 사람을 구할 때도 보면은 조건을 다 따집니다. 그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어디에 출신인지, 뭔지를 다 따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 실제 실적은 뭔지 이런 걸 다 해보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뽑잖아요. 그런 기준에서 선택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이 과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기준을 놓고 봤을 때에 정말 그들보다 우리가 나은 게 얼마나 더 있다고 생각해요? 제 자신을 볼 때는 사실은 부끄럽기 그지없습니다. 나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 많고, 훨씬 더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훨씬 더 생각이 깨끗한 사람도 많을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택했고 우리를 택했다는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서보면, 야, 나 같은 존재를 하나님이 예수를 믿게 했단 말이야? 나 같은 존재를 여기에 서게 했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저 감사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택은 이건 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구나 라고 하는 고백에 나오는 것이 예정론이었다는 거예요. 나는 태초부터 정해졌구나, 이 말이 이 예정론이 되면 나는 태초부터 하나님 정해놨어, 나는 어떻게 살더라 구원받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믿고 보니까 나 같은 존재를 주님께서 택하셨단 말이야. 이런 나 같은 존재는 창조 전부터 나를 이미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건 믿고 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들의 고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믿고 나니까 나 같은 존재, 이 죄인 죽어도 할 말이 없고, 나를 버리고 채찍을 쳐도 할 말이 없고, 지옥에 떨어질 때도 할 말이 없는 나 같은 존재를 지금 이 자리에 말씀을 전하도록, 예수 믿도록, 예배 드리도록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런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다는 게 은혜 중에 은혜잖아요. 바울이 그렇게 생각해.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으로 살아갈 때는 자신 민족을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자부심이 있었고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렇게 지키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이방인들로 취급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예수님이 자기를 알고 나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구나, 나는 그 어떤 사람보다도 죄인이었구나, 나 같은 존재가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은혜 중에 은혜구나,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간다,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이 바울의 고백은 그가 예정돼서 택함을 받아서 내가 이렇게 된 거야 라고 주장했던 사람이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은혜로 된 사람이구나, 나를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조성하기 전에, 나를 창조하기 전에 주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하셨던구나, 이 말은 언제 했다는 거예요? 믿고 난 이후에, 주를 만나고 난 이후에 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주를 만나기 전에 이 고백이 되면은 우리의 인간은 앞으로 살아가는 일 자기 멋대로 삽니다. 그런데 믿고 난 뒤에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셨다라고 믿으면 그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오늘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주 앞에 더 경외하고, 주님을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에서 우리는 주의하고 주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은혜 받은 사람이기에 나는 구원받은 사람으로 오늘 또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응답하며 사는 사람이 바로 예정, 택하심을, 나 같은 존재를 택하셨다는 사실, 은혜로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걸어오면서 믿는 사람은 구원하도록 정해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이게 마치 운명처럼 받아들여서 우리의 가는 길도 정해놓고, 저 사람을 만나게 하는 것도 정해놨고, 저와 여러분의 만남은 운명이야 이런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인에게 머릿속에는 운명을 채워야 합니다. 은혜로 채워져야 합니다. 나는 오늘도 은혜로 살아갑니다.
저를 만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란 고백은 운명적인 만남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만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서 함께 하는 것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로서 만나는 것이지 이렇게 정해놨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해놨다 그러면 지금 수많은 사역자들이 갈 교회가 없어서 막 괴로워할 때, 그러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도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단 말이 돼버리잖아요. 저도 한동안 고민 속에 있었을 때에 사실 하나님이 저를 부른다는 것을 응답을 분명히 받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신학교 시험을 쳤는데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때 느낌이 뭐냐면, 왜 하나님은 나를 불러놓고 왜 학교에 합격 안 시켜주냐,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생각이 근거했다는 겁니까? 운명의 생각에 근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또 실패한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오늘 또 은혜로 내 삶을 열어갈 것을 믿고 다시 일어나서 도전하는 것이 신앙인인데, 자꾸 운명을 받아들이면 패배주의가 돼버리고 포기하다가 결국 안 되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 사람처럼, 버리신 분처럼 자기를 그렇게 여기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잖아요. 이런 예정됐다는 하나가 우리를 문제 삼았던 거예요. 또 하나는 바로 예언입니다. 예언을 한국교회가 너무 이상하게 만들어놨어요. 예언을 마치 우리의 미래의 일로 말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여기를 주신 겁니까? 오늘 땅을 사면 이 땅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겁니까? 자꾸 이걸 물어봐요. 오늘 어느 대학교로 가면 됩니까? A 대학이 됩니까? B 대학이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해준 사람 우리는 예언자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결혼할 때 이 사람입니까? 저 사람입니까?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다고 생각하고 예언합니다. 지금도 한국교회 안에는 예언 기도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상당히 그 예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전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하는 기도라면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점점 자신의 삶이 그에게 매여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말에 매여서 거기에 끌려 다니게 될 겁니다. 그때 자유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 삶을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예언은 도대체 무엇인가? 예언은 옛자가 미래 옛자도 있지만 맡길 옛자 있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를 보고 예언자라고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바로 예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들려주는 그 말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예언을 미래로 생각하면 내가 오늘 걸어가야 될 길이 이쪽입니까? 저쪽입니까? 미래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미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내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그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선택한 데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그 길이 비록 광야와 같고 그 길이 비록 험한 길이 같고 그 길이 비록 어려운 길 같고 그 길이 비록 내가 실패할 수 있는 길이 같고 내 그 길로 가면 채찍 맞을 것 같고 십자가에 달릴 것 같은 상황이 주어져도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기에 나는 이 길을 향해 걷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길로 가면 편할 것이다, 저 길로 가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렇게 하면 모든 일이 풀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뜻이 이 땅의 구원을 위한 것이고, 이 땅에 어떤 구원을 위하면 내가 가정에 들어가면 거기에는 이제부터 고통을 당해요. 분쟁이고 아픔이 있고 힘든 곳에 들어가면 나는 거기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구원하고 싶어하는 뜻을 깨달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쟁 있는 게 들어가서 거기에서 주의 사랑을 전하려고 하면 온갖 모욕과 온갖 핍박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을 믿고 현재적으로 응답하는 사람이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길로 가면 미래가 이래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이 길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라고 믿으면 그 길이 아무리 험난해도 아무리 괴로워도 아무리 무거워도 그 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 현재에 응답하는 사람이
예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행동이란.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구약에서는 환상적인 예언도 있었습니다. 그건 아주 고전적인 예언이었는데 이 예언은 점점 역사에서 잘 나타나질 않았었어요. 신약에 넘어오면서 예언은 전부 은사로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주는 은사로 이야기해요. 그 은사로 이야기할 때는 전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깨닫고는 사람이 현실에 반응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세웠던 지역에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가는 길이 힘듦이 없었습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갈까요? 아니면 유럽으로 갈까요? 이렇게 물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그는 아시아로 가고자 했지만 성령이 막는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느냐? 자신이 가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그는 하나님은 유럽으로 빌립보 지역으로 가기를,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기를 원하는 걸 알고는 그 길로 갑니다. 그 길로 가면 평안했습니까? 그 길로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까? 그 길로 걸어가는데 고통과 아픔, 길의 험난함도 있지만은 거기에 매를 맞기도 하고 죽음에 처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사도라니,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사도가 아니라고 막 네가 사도 맞냐? 내가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저런 조롱 소리도 듣기도 하고 수많은 난관들을 부딪혔던 게 바로 바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거기에 주저하지 않았던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다는 걸 알았고,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기 때문에 피하란 소리가 아니라 오히려 거기에서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줄 깨달았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그 사람은 응답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금할 겁니다. 올 한 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펼쳐주실지, 이것을 하면 될지, 우리의 자녀가 고3이 되면 이제 수험생들이 돼서 또 이제 학교를 구하고 있는 친구들은 여기에 가면 뭔가 될 건지 궁금할 겁니다. 거기에 궁금함을 두지 마시라. 내 자녀가 주의 뜻을 알고 이 땅에서 구원의 일을 하는 일에 쓰임받는 자녀가 되도록 기도하시라. 우리가 올 한 해 어떤 사업을 할까? 이 사업을 하면 주님이 열어주시나, 저 사업을 하면 열어주시나 말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이것을 하더라도 나는 주님의 구원의 일에 동참하겠노라, 어떤 고난이 와도 나는 그 일을 감당하겠노라, 이렇게 해보신다면 우리는 삶에서 주어진 것 때문에 이걸 선택할까 저걸 선택할까 괴로워하고 예언자를 찾아서 머리를 내밀고 그렇게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 신앙인은 여기에 대한 자유가, 선택의 자유가 있습니다. 뭘 선택하든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데 하나님의 뜻으로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좋은 대로 선택할 것인지 이 차이밖에 남지 않아요. 어떤 누구와 결혼해도, 아무리 보기 좋은 사람과 결혼해도 결혼하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꿈으로 환상으로 A라는 사람과 결혼해라고 했다 할지라도 그 속에는 아픔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은 그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는. 그러면 현재적으로 나는 응답하잖아요. 주여,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사람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 나라 되기를 원하셨으니까 나는 올 한 해 그 길을 향해 걸어가겠습니다. 때로는 힘들 때가 있지만 무너지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패배주의 생각이 들지만 그 패배주의에 빠지지 않겠습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나는 못해 라고 말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거기에서 내가 일어나 주님의 역사를 펼치길 원하시니까 다시 힘을 내겠습니다. 다시 나는 도전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인이잖아요. 그렇게 늘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독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연중에 말하든 마치 이것은 정해놓은 것처럼 말하거나 또는 운명처럼 말하거나 나의 팔자라고 말하거나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는 사라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계속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삶에서 점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이게 지나치면 패배주의로 넘어가고 더 지나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까지 가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나와 동행하신다, 이걸 믿으면 우리는 오늘 또 기도할 수 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내 길을 오늘 또 열어가신다 믿으면 오늘 또 지혜를 구하면 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게 되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는데 그 읽기 전에 우리 신명기 18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18장 9절에서 14절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자, 점쟁이나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잠깐 그대도 보세요. 다시 10절로 돌아가 보십시오. 10절로 잠시만 돌아가 볼까요? 그게 본받지 말라 했잖아요. 자녀를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일,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자, 요술하는 자, 마술입니다. 그 다음 무당하는 자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11절 볼까요? 11절을 조금 읽고 좀 더 보십시오. 같이 읽으면 시작. 지는 자,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12절, 13절, 14절 계속 읽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륭을 말한 자나 점쟁이의 말을 듣거니와 내게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어떤 것도 용납하지. 요즘 여러분 아시지만 저는 혹시 우리 교인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또 할까봐 사실 두려워서 할까 말까 주저했어요. 뭐냐면 이제 운세를, 여러분 말입니다, 원래 운세를 뭘로 보느냐면 챗GPT에 AI에 확인한다 그래요. 이건 좋은 점은 있어요. 뭐가 좋은 점은 점집이 사라질 것 같아. 철학관도 많이 줄어질 것 같아서 그건 좋은 점이에요. 그런데 대중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AI를 통해서 자기 운세를 점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될 신앙인들이 올 한 해 나의 운세는 뭘까? 이거를 또 쳐서 볼까 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사실 궁금하잖아요. 원래 운세가 어떨지 너무너무 궁금한 게 사람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기독인은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이 한 해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나는 오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주님의 뜻을 행하는 한 해로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오늘 본문은 시편 33편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모욕해 하시느니라. 그죠? 민족들의 사상. 이 세상의 모든 사상들은 구원을 줄 수가 없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하는 것이고 목사가 된 거잖아요.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현재에서 벗어나게 하고 미래를 향해 가게 하고 그리고 오늘 또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일에도 모든 일을 함께 한다. 그래서 이런 말 합니다. 보십시오. 11절 12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운명이나 그 어떤 세상에 주는 가르침에 우리의 마음이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올 한 해 더 엎드려서 우리의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에서 굉장히 기쁘고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한 해, 그런 한 해가 저 여러분들의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